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기가 생긴 것 같아요. 우기. 동남아 우기 있는 것처럼 우기 있고, 요즘엔 좀 해 뜨면 이상해요. 전에는 비 오면 이상했는데 해 뜨면 어쩌나 한 번씩 해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좀 해 뜨는 게 이상할 정도로 참 올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천장도 지금 많이 오면 비가 새는데 장시간 새고 있고, 어쨌든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각 지파가 이제 영토에 대해서 분배받고 이제 족보의 내용들이 나와요. 4장에 보게 되면 요단 서남쪽에 있는 지파의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와 이제 시므온 지파가 요단 서남쪽에 있는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분배받음에 대해서 1절, 7절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고스는 아눕과 소비아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11절을 보면 수아의 형 그룹이 모일을 낳았으니 모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경의 기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았던 그들과의 함께한 여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몰몬교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이제 거기는 하늘에서 이제 몰몬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냥. 근데 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역사의 기록, 누군가와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했었던 누군가가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누구를 낳고 누구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상 약간 이렇게 중간에 이제 좀 첨가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8절, 11절 연결되면 자연스러운데 9절, 10절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그 안에서의 지파 가운데서 뭔가 야베스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오늘 9절, 10절에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한참 동안 이제 한 10년 전인가요? 야베스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팔린 적이 있어요. 성경 보면은 잘 보면 몇 구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자체가 뭐냐면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 자체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어쨌든 좋은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또 나오게 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제 허약하다, 수척해지다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이들은 단명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고통과 또 슬픔이라는 의미성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우리는 그냥 야베스 이름이구나. 그런데 야베스 이름 자체는 삶에 있어서의 고통이라는 그 중심 자체가 분명하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씨면은 김고통, 이렇게 이름 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삶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아이를 낳는 과정 가운데 충격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는 이 과정,
그리고 성장시키는 과정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된 이름이라도 좀 물려받고 살아가는 거.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 자체가 극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야베스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봤을 때 야베스보다 더한 이름이 있을까? 그러니까 비교되는 것이 말론과 기론. 누군지 아시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 둘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싸움터에서. 그런데 이름 자체가 야베스가 아마 가장 좀 힘든 이름이 야베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야베스를 통해서 보는데 이름을 그랬는데 첫 번째 시작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가 자체가 나중에 이제 족보를 통해서 딱 보니까 우리 조상 야베스 하면은 뭐라고 기억이 돼요? 이름은 고통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생각하게 되면은 야베스 하면 정말로 존귀한 사람, 형제들 다른 누군가보다 정말로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 이제 야베스라는 사실을 그 후손들이 전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이런 환경들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조상들 중에서 좀 이름에 유명한 사람들 이제 누군가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김, 이, 박최 거기에 해당되면 뭐 이제 너무나 많겠지만 좀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은 성씨 가운데서는 이제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이름들이 또 발견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 태어나는 것 자체는 고통이다라고 이름 받고 태어났지만 나중에 모습 자체는 뭐가 돼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 삶의 모습 자체가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서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탄생 자체가 출발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출발 자체가 안타까우면은 항상 이 성장 과정이라든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이런 핸디캡들, 어려움들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를 통해서 대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기억들은 좋은 대로 드러내고요. 안 좋았던 기억들은 안 좋은 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내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정신과에서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또 신앙 가운데서는 기도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데, 근데 정신과 치료 이제 뭐 조금 더 맞는 치료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상담 치료 같은 걸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를 그 의사하고 이제 거의 계약을 해요. 정신과 의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치유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이제 정신과 상담은 뭐 무슨 병원에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집으로 찾아가거나 크지 않은 사무실 같은 데서 이제 계속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힘들고 오래 걸려요. 성공 확률도 있지만 실패 확률도 또 많이 있게 되고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잠깐 만나서 상담하고 주로 이제 약 처방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하는 그쪽으로 이제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이런 치료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처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그 내면에 있는 상처가 어느 순간 자라서 밖으로 표출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 상처에 대해서 치유받고 하나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간 이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야베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을 그런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나는 지금 현재 이런 고통이 있고 살아온 환경 가운데서 이런 고통이 있어라는 그런 고통 자체를 계속 나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나만 손해요. 눌려있으면 나만 손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기, 안 가지고 있어요? 소리를 조금. 끝나고 얘기하려면 맨날 잊어버려. 그래서, 잠깐, 잊어버려서, 졸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집사님. 각자 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뭘 치시든지 적든지, 어디든 잠이 이렇게 살짝 올라간다 그러면은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다른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돼요. 10절, 두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구구절절 어떤 삶을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 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유일신 신앙이 이때까지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그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그때에 야베스는 정확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표현으로서 오늘 10장 처음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주인인지를 몰라요. 기독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 중에 신 중에 한 분, 그렇게 이제 인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역대상의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뭐 배경적인 것을 보게 되면 대략 유추했을 때에 영토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토의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때는 한참 이제 우상들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때,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 이제 그 정착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섬기는 이들과 함께 연결되지 말고 계속해서 경고했던 모습.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더 앞선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흡수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방주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간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는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상처와 고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 알고 그분께 집중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벤트나 행사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이 비를 맞아가면서, 요즘 타이밍을 잘 맞춰 다녀야 돼요.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나가지고 비 맞을 때 나와가지고요. 비 뚫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왜 모입니까? 왜 모입니까? 불편하게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왜 모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들과의 만남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행사나 어떤 세레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그 예배 때마다 강조드리는 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왜? 우리의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뭐 민감하든 둔감하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복을 주시려거든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저의 슬픔과 고통을 안고, 나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그 의미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베스가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이 야베스가 어려우면 저 이름대로 되는구나 하면서 이름 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야베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그분께서 허락하신 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오늘 야베스의 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싶고, 또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그 천국 가는 티켓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빛을 비추는 사람,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온전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야베스는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대함 자체가 뭐로 나오냐면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경계석을 이제 지파별로 땅이 이제 배분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땅이 여기까지야라고 경계석이 이제 그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세워져요. 그런데 그 경계석을 보면서 야베스가 생각한 거야. 이 경계석이 더 멀리 옮겨지는 것 자체, 그게 지경을 넓히는 거죠.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나는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더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곳에 내 그 지역 자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간구했던 것은 자신의 지경 자체가 넓게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패권 자체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역사 기록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나라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힘을, 고대 근동을 휩쓰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 패권 자체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대를 움직였던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왕에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공급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이 시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70년입니다. 7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지경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안에서 취급받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그 조그만 영토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지경을 넓혀주신 거죠. 표면상으로 보면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경을 넓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 평균치 가운데서 평균만 좀 됐으면 좋겠다, 옆 사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경을 넓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지경을 넓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인데, 내가 준비된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만큼 어떻게 해줘요? 다 흘러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서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게 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베스가 정말로 간구했던 복의 중심은 내가 처해 있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거 고민하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가 간구했었던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의 모습. 내 지금 사정이 이렇고 지금까지 해봤는데도 이렇고 내 나이가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어떻고 그것에 대해서 탓하고 거기에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알았었고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간구의 모습을 오늘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에 근원되고자 하는 그의 모습,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세계가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 장중 안에 있잖아요. 그분 손 안에 있게 되는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세계가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문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회사 가서도 또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사람 눈치 보고 괜히도 주눅 들어요. 나 자신이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지경이 하나님께서 넓혀진 지경이 내게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주눅 들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맨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작은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지경을 분명하게 넓게 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기대함과 소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만 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테말라에 보면은 알로몬가라는 그 인구 2만의 그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을 보면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2만인데 교도소가 4개예요. 그나마 교도소도 꽉 차가지고 사람을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 도시. 자녀들의 교육에는 전혀 부모들이 무관심하고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에요. 소망과 비전이 없어요. 땅도 척박해서 우물을 판다라고 해서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농사짓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할 게 없고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허덕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어서의 목회자인 한 사람 마리아노 목사라는 이 한 분이 이제 일주일에 3-4일씩 기도를 해요. 고향으로 가서 지역을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간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한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지 기도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에서 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죽음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제 팽배하게 되는데, 그 중남미는 대부분 이제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못 바꾸니까 그 사람을 이제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바꿔버린 거야. 우상 숭배인데 거기다가 성인칭호를 주어가지고 좀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살짝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리아 숭배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여신 숭배가 있는데 갑자기 없애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로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나중에 이제 90%가 이제 신앙인이 되고, 술집이 36개 중에서 이제 33개가 문 닫게 됩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후에 더 놀라운 것은 지역이 이제 땅이 비옥해진 거예요. 땅이. 물이 터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지역을 통해서 봤을 때의 어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자체가 이제 그 폭발적으로 수확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미국과 남아메리카의 농업 전문가들이 이제 방문해서 이제 그 원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특별한 걸 방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사회가 한 사람의 기도로서 변화되었던 이런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움직여지고 있고 나타나는 예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동네가 변화되겠어?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강건함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베스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안에 있어서 영적인 공격, 또 자신의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좀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지경을 넓히는 것.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옆 사람 뛰니까 같이 뛰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왜 뛰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뛰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보여지는 거,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거, 인도하심의 뜻이 있는데 환경 바라보면서 야베스가 만약에 나는 그냥 수고로이 부모님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난 인간 자체가 고통이구나,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고통당하다 죽겠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았거나 그냥 있는 테두리 가운데서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 살았으면 오늘 성경에 야베스 이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름대로 고통스럽게 산 사람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덕삼, 장로 조덕삼과 목사 이자희 전주에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지금 보면 그 금산이라고 하는 것, 전북 김제시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금산교회가 있는데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산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교통의 요지이고 옛날에는 이제 사금강, 금강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김제 용화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조덕삼이 있었는데 1897년에 6세 부모님을 잃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경상도 남해를 떠나서 멀리 금산까지 온 17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마부로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운송하기 위해 이런 체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부로서 이제 그 이자익을 마부로 들여앉게 됩니다.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이 조덕삼이 이제 운영하는 마방, 말을 이제 관리하는 그곳에다 이제 말을 맡기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양 선교사를 지켜본 그 사업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강 사업가 조덕삼이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당신네 나라 살기 좋다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왔다.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올 때는 정말로 그 당시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의 그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엘리트들만 골라서 거의 오게 돼요. 그 당시에 그 신앙인들은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은혜 받은 신앙인들이. 왜? 공부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주일에 쓰임받기 원하고 그 지경을 넓혀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그렇게 세움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교육과 의료 분야 또 신학 분야라는 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선교진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한국교회의 축복은 정말 유능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선교사의 희생정신의 용기와 감동을 받은 조덕삼은 자기 제 사랑채를 내주고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1905년 금산교회에 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 옆에서 보니까 학교를 전혀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어깨너머로 천자문 배워가지고 이제 줄줄 외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비상하다라는 것을 이제 옆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머슴인데 그 머슴을 자기 아들 조영호와 함께 공부시키고 신앙생활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수라는 그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보다 낮은 직분으로 교회 행정이나 어떤 설교를 했었던 이런 직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이제 둘 다 영수였었는데 이제 장로에 대해서 이제 선거를 하게 돼요. 그 금산교회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시간이죠. 1907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출 투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그 시간에 집에서는 이제 종이에요. 머슴인데 이제 둘 다 이제 결선 투표에 오른 거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이자익한테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둘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들이고 장로로 선택받습니다. 교인들도 놀랐어요. 선거 이후에 교인들도 놀라게 됩니다. 근데 조덕삼 그 사람이 이제 조덕삼 영수가 더 놀라운 발언을 이제 교인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주는 먼저 선택된 머슴을 조금 더 시기하지 않고 옆에서 섬겨줘요. 일대 목사가 금산교회 일대 목사가 이제 테이트 선교사인데 테이트 선교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이 영수였었던 이 장로가 되었었던 이제 이자익이 설교를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설교와 예배에 참여한 이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모습,
주일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마음의 준비, 정성을 다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 강단에서 이자익이 설교할 때면 역사의 기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설교 듣고, 근데 집에 가서는 반대로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아주 깍듯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이제 환경과 집에서의 환경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이 둘의 관계성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자익 장로가 이제는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을 비울 때는 대신 설교를 했고, 학비는 물론 가족의 생활비까지 그 이자익 장로가 공부하는 동안에 조덕삼 이제 영수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자비를 통해서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덕삼 장로가 이제 자덕삼이 이제 3년 후에 장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자익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2대 목회자로서 금산교회 초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주인이었었던 조덕삼 장로가 행하게 됩니다. 뭐 지금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시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분 질서가 아주 뚜렷했던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 당시에 신분 질서 가운데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서 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2012년에 대전신학교에서 이재용 목사 기념관 현판식이 있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혹시 국회의원 조세영이라고 아시나요? 5선 의원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고, 또 이재용 목사의 손자는 이규환 장로라고 하는데 대전제일교회의 고분자 화학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만난 거야. 그래서 이규환 장로가 조세영 장로의 허리를 굽히며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정말 숙여서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 이자익 금산교회 이대 목사는 이제 그 독립운동에 이제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조덕삼 장로의 그 가정 자체가 독립운동에 아주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이제 총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52년에 어떤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고 58년 79세로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 장로교가 예장과 합동으로 이제 분열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재용 목사가 죽지 않았으면 장로교는 분열이 이제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둘 다 한국 교회와 또 독립운동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한 거죠. 좀 길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건 주인과 마부로 살다 끝나는 거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지경이 변화되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냥 시간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 한 사람,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은 그 존재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손안에 붙들려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가족들만 어느 정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 이루다가 끝나버리면 아무도 그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새해 먹고 살아가는 것. 지금 수단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냥 목회 안 했으면 수단에 누가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살아가고, 뉴스는 들었겠지만은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만큼 마음의 움직임과 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이라는 것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존재하게 쓰임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그곳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갑자기 복을 받는 게 이게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것.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지경을 넓혀준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셔서, 그러니까 그 믿음과 지경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근심 없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출생했었던 이 야베스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왜 그에게 응답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드렸었던 금상교회 이야기, 이것은 정말 일부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변화됐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정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끄신가. 선교사님들이 세웠었던 수많은 학교들, 대학교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한국 땅에서도 명문대학이 되어서 연세대, 이화대, 유아여대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셔서 또 그 학교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을 또 후원하는 일들, 또 지금도 인재들이 배출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군가 희생을 가지고 지경을 넓힘 가운데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학교들을 통해서 인재들이 배출되고 그들이 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또 계속돼서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계속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심에 대해 소망과 기대함이 있으면 잠깐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과 생각이 지경이 넓혀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릇이 커져 있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작은 것이지만은 이 지경이 좁아져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너무나도 큰 것으로 다가와서 날마다 그것에 집중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심는 것들은 다 열매 맺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넌 할 수 없지만 그 손에 붙들림과 되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기대하고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인도하심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행하고 마음의 중심 두고 목표로 두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열어주신 그 지경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이게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돌아보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사 우리의 삶의 여정이 충만함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